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빈들입니다. 인생이 그야말로 허망한 바로 그 지점이죠. 그래서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백성들을 다 쳐 죽이기 전에 굉장히 낙심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런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고통하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셔서 바로를 꼼짝 못하게, 마귀를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그들을 마치 업어서 나오는 것처럼, 더군다나 그들이 400년 동안 아무런 품삯도 받지 않고 그저 종처럼, 아니 종이 되어서 일만을 했는데 마지막 나오는 순간에 애굽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었더니 그들에게 금과 은과 모든 보화를 내주었습니다. 이거를 믿지 못해서 나중에 쫓아갔던 사람들이 내놓으라 이야기할 때에 너희들이 다 가져가서 우리는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다 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했었죠. 그런데 기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돕고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우리가 이처럼 어려운데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항상 세미한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고 따사로운 평화로운 정말 행복의 연속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역사상에 가장 위대하고 솔직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털끝만큼도 느끼지 않는 그런 음침하고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 영림쌤이 다윗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게 들어오는 불이익, 해코지, 어려움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다윗이 정말 쨍하고 배뜰 날처럼 빛이 들어오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사망의,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있는 그런 음침한 골짜기, 발을 한 발만 헛디디면 지옥불로 들어갈 만한 그런 골짜기, 여기를 지나면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고통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두려움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C.S. 루이스는 눈앞에서 문이 꽝 닫혀버리고 그 길밖에 갈 곳이 없는데, 내가 뻔히 바라보고 있는 눈앞에서 문이 꽝 닫혀버리고 안에서는 빗장이 철커덩, 또 한 번 철커덩, 2번이나 잠겨버렸다. 그리고 침묵이 흐르고 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여기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도 이제 내게 돌아온 것은 이 암울한 두려움이 가득한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침묵
뿐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뒤에서 곰이, 사자가, 마귀가 으릉 하고 달려들고 있는데 저 문을 향하여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달려가고 있는 문이 철커덕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빗장이 2번 철커덕 철커덕 잠겨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두렵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든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가지기 때문에 두려워도 힘이 들어도 입을 닫고 말을 안 할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고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모든 그런 선지자들,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에서, 그건 주일학교 설교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다윗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윗은 그 가문에 왕이 생기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가문에, 우리 가문에 왕이 생기는 날인데 막내 너는 그냥 양을 지키고 있거라. 너는 아니야. 너는 와도 너는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도 모든 형제도 다윗을 제껴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들만 사무엘 앞에 섰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 왕관을 쓰고 왕포를 입고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여전히 다시 아버지의 양을 치우는 자로 가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양 똥을 치우는, 똥삽을 들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똥삽을 들고 똥을 치우는 자요, 양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풀을 뜯기는 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느껴지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은커녕 더욱 꼬여만 가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왜 말이 없으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대답이 없으실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는 이 엄청난 계시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속은, 우리의 마음은 너무 아픔이 큽니다. 이만큼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도 하신데, 내가 이만큼 고생을 했으면 하나님 이제 나를 풀어주실 만도 하신데 왜 하나님은 나를 옥죄이고 계신 것일까?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일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폐기 처분하실 것 같으면 폐기 처분될 그 인생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내주셨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신자들은, 위대하게 쓰임받은 신자들은 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것보다 더 큰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입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 가문인데 그 사람은 왕이 될 만한 그런 기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줄 때에 막 천지가 움직이고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를 들었고,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는 혼란에 빠졌어요. 하늘을 가르고 천지를 진동시켰던 그분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대단했던 이사야 선지자마저도 하는 게 되지 않으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혼란스러웠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인생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사야 선지자는 혼란스러웠어요. 시편을 지었던 또 아삽도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요, 74편에 보면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자도 없고 이런 암담한 세월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누군가 나를 좀 위로해주고, 누군가 나를 지도해주고, 누군가의 나에 대해서 좀 어드바이스 해주고, 나의 멘토가 되어줘야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안타까운 일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삽은 고통스럽게,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도원 마찬가지죠. 기도원이 300용사로 미디안을 이기기 전에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있었어요. 그가 성공하기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역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시기를 지날 때에 그런 기분을 가졌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기도원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죠. 300명을 가지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싸워 이기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순간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시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원이라는 소명을 주시죠. 그러고 나서 그는 숨 돌릴 사이도 없이 광야로 쫓겨갑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때려 눕히고 나서 그런 숨 돌릴 겨를도 없이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왕인데, 왕의 가족이고 왕이 될 사람인데 40년 동안 그것도 처가살해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40년 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주님,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나는 말을 못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똑똑한 모세가 40년 동안 어찌된 영무인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주변머리도 없어요. 나 이렇게 능력도 없는 걸요. 제가 어떻게 가겠어요? 아니,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마스터한 사람이라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애굽의 그 엄청난 학문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형 아론을 붙여놓고 모세가 말한 것마다 아론이 받아서 말하게 하고, 그리고 모세가 말한 것마다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아시잖아요.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피부터 장자 죽음까지 이르러서 그런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모세는 하나님 40년 동안 울부짖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막 이랬을 게 분명해요. 오늘 일부 설교에서 다윗이 나왔는데,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죠. 사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거든요. 매우 위험한 일이거든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사울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정말 큰일 날 일이죠. 근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곧장 아버지의 양을 치러 다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런 사건이 잠시 나오죠.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는 양똥을 치우다가 잠시 짬을 내어서 군대에 있는 형님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갔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차기 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인정받고 나서도 양의 똥을 치우는, 그리고 형님들의 도시락을 나르는,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오토바이 타고 뭐하죠? 퀵 서비스 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기름 부음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끝나고 나서 바로 다른 사건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때가 말하자면 다윗에게는 공백기예요. 빈들, 광야, 왕인데 똥을 치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똥을 치워도 열불나 죽을 텐데 지금 왕이 똥을 치우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더 열불나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이걸 이해하신다면 그 공백 기간은 다윗의 목동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의 꿈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는 이 공백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광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빈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가, 무엇을 해도 안 되는 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공백기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공백기는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광야이고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공백기는 여러분에게서 가장 인생에 있어서 힘든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을 때의 권태기, 이게 있다면 아마 그 부부 사이에는 그것이 공백기이겠죠. 광야이겠죠. 너무 힘든 그런 나날이겠죠. 이런 힘든 시기에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 침묵의 공백, 노총각, 노처녀,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공백, 어떤 사람은 감옥에 지금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셉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약속의 공백. 주님이 이걸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이 공백. 어떤 사람은 충족되지 않는 그런 기대의 공백이 있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마 여러분들이 어릴 때요, 아유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들 부모들이 여러분들을 키울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밑빠진 물에 독에 물 붓기다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터진 그릇에 물을 부어본들 다 새고 없거든요. 너무 힘든 시대다 이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요셉 때문에 형들 때문에 팔려갔던 요셉 알고 계시죠?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주인의 아내를 건드렸다는 모함의 공백, 그리고 깜방에 들어가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나를 좀 빼줘, 나를 좀 가석방이라도 해줘. 근데 잃어버린 가석방, 이게 공백이에요. 요셉도 그랬을까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컴컴한 지하 감옥에서 내가 술 맡은 관원장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주님이 정말 계시기나 한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원래 바울은 나도 아주 못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대사장에 넘겨주고 감옥에 가뒀던 이런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 스데반이 죽을 때에 옷을 맡고 있었던,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바로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가서, 빈들로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3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어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그 후에도 14년 동안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잊혀진 이름. 그렇게 사람들이 찾았었는데, 그렇게 유명했었는데, 그는 14년 동안 그 후에도 잊혀진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교회에서 선교사로 인정받아서 파송되기 전까지는 다메섹 도상 후에 1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도 무대 뒤에서 17년이라는 세월을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17년 동안 숨을 죽이며 살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마리아를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요셉보다도 더 억울해요. 마리아는 여자인데, 처녀인데, 그가 성령으로 잉태한 뒤에 그의 약혼녀 요셉에게 곧바로 주님이 너의 약혼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한동안. 요셉이 심성이 고운 사람이니까 그냥 가만히 헤어지려고 그랬지, 심성이 곱지 않은 사람 같았으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바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심성이 고우니까 남의 새끼 가졌다고 가만히 놀려고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해요. 사람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가졌는지 모르고 노골적으로 부정을 저질렀다고 따가운 눈초리로 비난을 했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 비난을 참아내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셨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외롭고 처절하고 그리고 창피한 상황을 내버려 두는 걸까? 내가 예수쟁인데 불신자들 앞에,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 왜 이 창피함을,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창피를 당하셔서 그걸 아실 만한데 왜 이 창피함까지도 드러내면서 이 상황을 주님은 모른 척 하고 계실까? 그래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졌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신경조차 쓰지 않는 그런 분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사실은 나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 일에 대해서 저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는 이것을 믿기에 낙심하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잘나 빠지고 그 잘난 체했던 그 모세를 말을 더듬거리게 만들므로 다듬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진짜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광야는, 여러분의 공백 기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참한, 우리가 처한 그런 비참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억울한 말을 들었는데도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 마리아,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있는데도 입을 닫고 있어야 됐던 요셉,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버려졌다는 그런 느낌이 가득할 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둡고 컴컴한 고통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수치를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느끼게 하고 계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잘난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을 떠난 나, 주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나,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수치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수치가 뭡니까?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개무시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옷을 벗으시고 그냥 무시가 아니라 속된 말로 개무시를 당하셨다고요. 더러운 죄인들이 그를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싫어 버림바 되었다. 이사야서에. 그 싫어서 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좁은 길이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여기에 더러운 똥이 한 무더기 있어요. 자기 옷에 똥이 묻을까 봐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개 같다고, 더러운 새끼들이라고 빙 돌아갔던 것처럼 예수께서 더럽다고, 사람들이 예수가 더럽다고, 예수가 싫다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개무시 당한 것이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고 당신이 개무시 당했다고. 그런데 우리는 지가 잘못해놓고도 무시를 당하면 질질 뛰잖아요. 얼굴색 벌어지고 노래지고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개무시 당하셨다고요. 내가 누구예요? 벌레 같은 존재인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그 꼴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수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세도 외로운 광야길에서 수치를 배워야 했고, 바울도 주님의 그 고난의 수치를 배워야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가 느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어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응답받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모든 사람이 나를 개무시하고 다 떠나가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당하는 어둡고 적막한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고 믿음의 선진들을 정화시켰던 것처럼 그 빈들을, 그 광야를, 그 공백 기간을 우리를 정화시키는, 성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대답을 한번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기 전까지는 예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런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그 시절이 있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다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는 순간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공백기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왜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한동안 안 되면 스스로 소유되고 스스로 망가지는 줄 아십니까? 왜 밤새 잠을 안 자고 인터넷 쇼핑을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음란물을 보는지 아십니까? 이 공백기를 다 허비하는 거예요. 왜 쓸모없이 찻집에 앉아서 시간을 보낸 줄 아십니까? 왜 쓸모없이 험담하고 마실 다닌 줄 아십니까? 이게 다 자기 인생의 공백기를 쓸모없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인생의 공백기에 너 성경을 연구해라. 인생의 공백기에 너 주님 붙들고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깜빵 생활 때문에 홀로인 것을 느꼈지만 성경에는 요셉이 개무시 당할 때도, 홀로 있을 때도, 모함을 뒤집었을 때도, 깜빵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더라. 여러분의 공백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러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 꼬라지가 그 모양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내가 끝없이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하는 것이 실패 연속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두려움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사람들은,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의 범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은 요셉과 나쁜 일하는 도급자구나, 이래서 함께 하셨다고 그러겠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보세요. 요셉을 연구해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전 살림을 맡아 일할 때 이미 나라 살림하는 것을 거기서 배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막내가, 12명의 아들 중에 막내가 아니네, 11번째네. 무슨 살림을 배우겠어요? 형들도 아닌데. 근데 그런 인생의 공백기, 빈들,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데려다가 보디발의 집에 살림을 맡겼어요. 요셉은 거기서 나라 살림할 수 있는 더 큰 살림하는 방법을 거기서 익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 감옥에서 그가 간수장 밑에서 일을 했죠. 자기도 죄인이지만 감옥을 다스리는 자였죠. 거기서 그는 나라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법을 거기서 배웠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들다고 느끼면 표시를 좀 내주세요. 우리 옆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표시를 내야 되나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인상 쓰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실패의 모습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구걸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다고 느끼시면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하세요. 읽으세요. 할렐루야. 더 많이 고백하세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하세요. 할렐루야. 더 많이 믿음 사람과 함께 있으세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타고 차고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뿐만이에요. 이런 억울함, 모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 대한 궁휼함을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먹은 자를 위해서 죽어주는 예수님. 아멘. 요셉은 그런 칭호를 얻었단 말이에요.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의 절대적인 가치를 광야에서 가르쳐 주시죠. 왕국은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야. 네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야. 네가 애굽의 문학을, 애굽의 모든 그 지식을 통달했을지라도 그것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나의 지혜로만 다스리는 거야. 그러고 너는 셧다마우스 해. 입 닥쳐. 내가 하는 말만 너는 하면 되는 거야. 이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를 거기서 배웠던 거예요. 아멘. 오늘 일부에서 우리 영님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은 골리앗을 상대할 기술을 고된 일터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풀밭에서. 처음부터 다윗이 곰의 입을 찢었겠어요? 사자를 잡아 뜯었겠어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점점 큰 거를 했을 거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아마 처음에는 개구리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인생의 공백기라고 느껴졌던 그 시절 하나님은 그 풀밭에서 다윗에게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했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가 그 시간이 여러분에는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고 일으키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그 귀한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세요. 어려우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요. 제가 복음 기도를 여러분에게 하루에 7번씩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손을 들지 마시고 창피하니까 안 하는 분들 좀 길을 살려주게. 눈을 2번만 깜빡거려 주세요. 제가 마주치면 7번씩 하는 분. 예, 한 분밖에 안 계시네. 2분 좋아요. 하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냥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설교와 오늘 설교와 조금 관계없는 설교인데요. 그걸 하게 되면, 그것이 열리면 여러분에게 3가지가 해결돼요. 사람의 문제, 돈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해결된 걸 볼 거예요. 이미 미국에 있는 1만 명 이상이 있는 교회들이 다 그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복을 받아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이제 우리 교회 차례예요. 할렐루야. 오늘 슬픔을 당했다고 여러분이 슬프다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인생이 다 망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믿지 않을 때 부모가 얼마나 슬프겠어.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인생의 광야를 만났다고 퍼질러 누워서 술이나 마시고 맨날 험담이나 했고 울고 꿈을 다 접어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다시금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가 모세와 다윗 그리고 바울에게 중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순간 여러분을 폐기처분하려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폐기처분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겠어요, 고작?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옷과 하나님의 옷을 바꿔 입은 의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더러운 옷을 가져가시고 당신 입으시고 당신의 깨끗한 옷을 내게 입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누더기를 예수님께 씌워버리고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여러분이 입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시는 그 계획을 보면 까무러쳐 놀랄 거예요. 가까이 분당이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하죠. 분당에 어떤 아줌마가
그 아줌마는 생기기도 안 생겼어요. 정말 안 생겼어요. 여자로서는 안 생긴 편에 속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다 이쁘지만 언뜻 보면 남자처럼 생긴 분이에요, 이분은. 근데 애기 하나 데리고 살았어요. 옛날 집 지은 집 보면 벽에다가 담에다가 셔터를 이렇게 문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지하 집이 반지하. 그러니까 저쪽은 마당인데 이쪽은 반절이 지하야. 그래서 거기다 차를 넣는 데가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 차고에서 살았어요. 딸 하나 데리고. 나이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분은 생활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입술을 내면 항상 한번 해봐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말밖에 할 줄 몰라요.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생긴 것도 없고 날마다 남의 그 빨래나 해주러 다니고 식기 닦으러 다니고 그것도 한 곳에 못 있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일을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말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민수기에 하늘에서 듣고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정말 그 인생을 새롭게 했어요. 어느 날 정말 너무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 재미없어요, 이 얘기가. 얼마나 재미가 없냐면 똑같아. 정말 백마탄 왕자는 아니지만 백마탄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그 여자한테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애 하나 데리고 사는 과부한테 이 남자가 홀딱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랑 결혼하자 그래. 결혼하자. 그래서 그 양반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분이 인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 엄청 부자거든요. 이 아짐씨 하는 얘기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목사님이 항상 그랬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것밖에 할 줄 아는 얘기가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어렵지 그러면 아니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뭔가 계획하고 계셔. 이 말밖에 안 넣은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아짐씨의 인생이 변해버렸어요. 그 천덕꾸리 같은 딸도 함께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렇게 고통스러우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잠시 짬을 내어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늘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지옥을 봐버렸어요.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지옥을 본 거예요.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아니 지옥은 우리가 무서워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이 지옥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지금 너무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영혼이 죽겠단 말이에요. 지금 지옥을 보고 나니까. 지옥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아니 예수님도 두려울 만큼 지옥이 고통스럽다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물론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무정의 열쇠를 빼앗아 올렸죠. 다 문을 빗장을 뜯어버리고. 근데 그때는 사역하기 전이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성경을 보니까 얼굴에서 땀이 떨어졌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래.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러니까 땀이 빨갛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들어보세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과 수영장에 갔어요. 식구들과. 근데 차를 이제 집에 가려고 차를 딱 탔는데 세상 먹은 아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수영장에 다시 달려갔더니 애가 수영장 바닥에 기절해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가족이 수영장에 갔다가 돌아오려고 차를 딱 탔는데 3살 먹은 아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달려가 보니까 애가 물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가지고 인공물 시키면서 바로 병원에 옮겼어요. 애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애 얼굴이 상처처럼 빨간 그 자욱이 상처처럼 빨간 자욱이 톡톡톡톡 얼굴 전체가 펴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병이 들었는 줄 알고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가 마지막 죽기 전에
어리지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걸 이 아이가 알았다. 회사지만 부모가 없으니까 인들이 같이 갔으니까. 근데 마지막 의식을 잃기 전에 아빠 하고 두려워서 분명히 이 아이가 부르짖을 거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을 거다. 이게 의학적으로 뭐냐면 혈한증이라고. 혈한증. 사람이요 너무너무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얼굴의 모세혈관이 터져버린대요. 우리는 그동안 두려움을 느끼거나 승질이 나면 하고 하고 뒤로 떨어지는 것만 알았는데, 이 혈안증은 뭐냐면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얼굴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문을 열리는 걸 보시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굴에서 피가 쏟아졌겠단 말이에요. 얼굴에서 땀이 피처럼 땅에 떨어졌겠나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지옥을 우리를 안 보내려고 당신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기도가 어땠어요? 주님, 저 무시무시한 지옥을 내가 가야 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니 사박다니 하면서 죽으셨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 죽으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버리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누더기, 죄악의 누더기를 주님께 씌워버린 것이, 그리고 주님의 의의 옷을 내가 입은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을 문맥으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때 왜 버리십니까 하고 하는 그 두려움이 겟세마네 동사에서 혈안증이 일어난 그 두려움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밖에 나갔다 왔어요. 돌아왔는데, 이건 학자 얘기예요. 너무 징그럽지만 여러분 들으세요.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온 가족이, 누가요? 온 가족이 칼로 난자질을 당해버린 거예요. 난자질을. 여러분 언젠가 어디 갔다 오다가 시체가 떨어져서 생선처럼 늘어져 있는 것 수년 전에 보셨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 운전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오신 것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생선인 줄 알았어. 교통사고를 나서 사람이 차가 불이 타고 떨어져서 굴러도 이게 다 떨어져 나가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온 가족을 칼로 난자질을 부륙을 해가지고 방바닥에 너불러져 있는 그런 상태의 두려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나를 살리려고 우리 주님은 그런 두려움의 죽음을 자기가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인생의 공백기를 힘들다고, 두렵다고 이기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있어요. 아멘.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려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우리 예수께서 오신 것은 내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생명. 너가 더 이상 주님 나 그만 누리고 싶어요, 막 이렇게 될 만큼 그런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래도 예수를 안 믿을 배짱이 있어요? 물어봐요. 이래도 힘들다고 포기할 배짱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배짱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